긴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여 싸우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흐트르고 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네, 그래요. 이번 연휴가 꽤 길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기니까 지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오랜만에 잘들 쉬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답은 알아요. 그죠? 답은 아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삶을 중요한 것처럼 사세요? 육적인 삶을 중요한 것처럼 사세요? 남 얘기할 거 없고 그냥 내 얘기만 하시면 돼. 분명히 여러분이 입으로 이게요. 근데 여러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답은 알아. 네?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안다고. 예전에 제가 그런 예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남극인가 북극인가에 가면 빙하가 떠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다도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해류라고 하는데 분명히 위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흐르는데 빙하는 일리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빙하는 드러난 부분보다 밑에 감춰진 게 훨씬 더 크거든. 그러니까 바다가요, 희한하게 위에는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데 밑에는 반대로 흐를 수 있다네요. 그래서 빙하가 밑에 게 크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가면 꼭 해류에 거슬러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서 영적인 삶이 중요한 것처럼 안 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 집중하고 영적인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 하는 게 그 이유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이제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라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긴 건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일단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감정의 주인은요? 시간의 주인은? 왜 점점 줄어 답이? 물질의 주인은? 그죠? 근데 그렇게 사시냐고.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들은요, 부흥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험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와서 막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막 손 얹고 기도하고 막 났어요.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가끔. 근데요, 뭐 그런 체험도 없고 그냥 말씀도 뜨뜻미지근하고 뭐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서 안 나오면 허전해. 여러분, 이 시간에 집에 있어 보셨죠? 주일날 혹시 집에 있어 보셨어요? 거의 없지, 그런 분들은. 근데요,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 집에 있는 분들 어떠세요? 주일날 그러면 편안해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왜요? 습관이 이미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요, 습관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삶을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에 떠들려고 내 감정들, 이게 내가 영적으로 진단이 돼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래야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한국 교회가 그게 없어져 가고 있어요. 종교 생활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워. 너무 당연해. 다 그래, 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하고요, 믿음 얘기하고요, 영적인 얘기하면은요, 듣기 싫어요. 불편해 막.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붙잡고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주여 이러면 되겠어요? 그지? 그냥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될까 말까 하는 건데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의인 혹은 악인인데 죄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죄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뭐 도덕적인 거? 아니면 감정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죄의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주된 개념은 뭐냐면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 감정적인 죄,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도덕적인 죄가 뭐냐, 법적인 죄가 뭐냐 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감정적인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의식이 드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딱 생각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이건 뭐예요? 감정적인 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권면하시는 거거든. 그거 죄야. 이런 죄의식. 로마 카톨릭에는요, 여기에다가 형식적인 죄와 실질적인 죄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인 죄는 뭐냐면 내용이 없는 죄, 이걸 죄래요. 또 당연히 내용이 있는 실제적인 죄도 죄다. 뭐 이런 개념을 덧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요?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할까요? 사실 기독교인만큼 이 기독교만큼 죄 문제에 민감하고 심각하게 다루는 데는 없어요. 성경 원어적 개념, 이 죄 개념이요, 구약 성경에 먼저 하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선과 정의에서 빗나가는 것,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법이나 기준에서 어긋난 것, 벗어난 것, 이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 시작. 그리고 이 하타의 개념에는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과오를 범한 것과 무지로 인한 과오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한다는 의미의 파사라는 말도 있고요, 미라드라는 말도 있고, 더럽고 속되거나 타락하고 불경건함을 뜻하는 하나프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만 해도요, 죄를 뜻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내적인 상태, 마음이 잘못되었다, 생각이 잘못되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죄를 지칭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따로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실래요? 표제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면 이런 시를 쓴다는 거고요, 여호와의 종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고요, 여호와의 종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1편과 좀 비슷하죠.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점이라면 1편에서는 의인이 먼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뒤에 나중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뭐 이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렇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시편 36편은 악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 이게 이제 1절부터 4절이 악인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 좀 길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이에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속에 있는 죄가 속삭이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라고 속삭이냐면 5가지로 속삭여요. 첫째는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마음은 눈빛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죠? 마음은 눈빛으로 나와. 옆 사람 한번 봐봐. 에? 마음이 보이나? 나와요. 눈빛으로 나오게 마련이에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빛으로 드러내는 사람, 얼굴 표정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자신의 죄악은 철저하게 가려지고 감추어져서 결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는 말이냐면 자신의 정직하지 못함, 진실하지 못함, 불이나 악을 행하는 것이 가려져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누구라는 거냐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 허물, 내 죄 이런 것들이 가려져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덮어두면 덮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악인은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지독한 교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남들도 다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남들까지 싸잡아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크게 마음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이랍니다. 네 번째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찾으려고 머리를 쓰고 또 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찾아야 되고 또 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누워서도 잘못된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악을 계획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악한 것, 불의한 것을 그대로 이룰까?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사람, 악인. 다섯 번째로 악에 대한 거부감, 즉 악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막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헐뜯고 도둑질하고 거부감이 없어요.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 있나?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져 있고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곤 합니다. 악인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근데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상화가 되는 거죠. 습관이 됩니다. 죄를 짓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죄는 불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들은.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마치 라멕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자랑한 것과 같아요.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죄를 노래했는데요. 자, 창세기 4장 23, 4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이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자기가 좀 상한 것 때문에 소년들을 죽였어요. 라멕이. 근데 그래 놓고는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들어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을요 자랑합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의롭게 사는 노아가 바보처럼 여겨졌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죄를 하나의 문화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게 우리도 이러고 있는 거 알죠? 점점 문화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요 5, 6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가서 랭귀지 스쿨을 갔는데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우연찮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랭귀지 스쿨에 온 애들이 뭔 영어를 하겠어요? 미국 처음 온 애들이. 랭귀지 스쿨에 모여가지고 영어 진짜 못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다 의미는 또 통해 지들끼리. 다 영어를 못하니까 what? 뭐 이러면 다 알아. 지들끼리 알아들어. 근데 그 짧은 영어로요 동성애에 대한 찬반론이 막 터진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요 영어를 가르친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딱 뭐라 그러냐면 사생활에 대해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게 동성애든 뭐든 왈가불가하는 거는 세이프한 토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건덕지가 못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성애도 사람의 소중한 인권이고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나는 것은 사랑의 일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진작에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잘못되었냐라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도덕의 잣대로 재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악인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여러분 1절부터 4절을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악한 자의 귀에는 죄의 속삭임뿐 하나님 두려운 생각은 염두에도 없다. 세상에 저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제 잘못을 찾아내어 고칠 생각은 꿈에도 없다. 입만 열면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 깨쳐 잘 살기는 아예 글러버렸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지 감정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나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심각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않고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이제. 오늘 본문의 심각성은,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문이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야,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하여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견고하게 심으신 바로 그 사람들,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바로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악인, 죄인들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인은 이게 신자, 불신자로 구분할 때 불신자 편에 있는 사람들, 이거 악인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향만 보고는, 그들의 말과 행동만 보고는 그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그의 눈빛에, 그의 표정에, 그의 삶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으로 예민하게 딱 보면 이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다윗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아니어야 되는데, 아니길 바라는데 그럴 수 있다. 말로, 행동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겁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겁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왜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고집대로 막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만약에 바로 구약시대처럼 그냥 다리 하나 분지르시고 막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거짓말할 때 입이 쭉 찢어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눈빛이 막 그런 눈빛 나왔더니 막 눈이 휙 돌아가 보여 막 이러면
못 살죠 그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거든. 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 뭐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이나 뭐 권사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좋고요, 막 하나님 두렵고 막 이러다가 좀 지나니까 어때요? 간땡이가 붙는 거지. 왜요? 경험을 못 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 돼요? 질문이 어려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죄악은요,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법을 잘 지키고 그런 법적인 것과도 차원이 달라요. 의도적인 죄, 비의도적인 죄.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죄, 그것과도 다른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이 죄는 보다 본질적이고 따라서 심각한 거고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죄인인 줄 모를 수 있는 그런 죄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그의 자화상처럼 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작은 세상의 바람, 물질의 바람, 미움의 바람, 분노의 바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은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반대급부가 요즘 나오는 거 아세요? 교회들 중에서 요즘은 막 이렇게 갈렸어. 한쪽은 너무 은혜,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세요. 괜찮아. 이렇게 흘러가는 반면에 또 한쪽은요, 너무 막 이게 세졌어. 막 조금만 잘못하면 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죽는다 막 이런 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 반대급부로. 왜냐하면 너무 나가니까, 너무 해이하게 나가니까. 작은 선의의 거짓말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닌데 긴 척하는 것도, 긴데 아닌 척하는 것도, 그런 것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작은 죄를 큰 죄로 여겨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닌, 죄인이 아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 하나, 느낌 하나, 잠시 지나가는 감정 하나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거나 어긋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섬세하고 맑고 투명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개거든. 아유 목사님 그건 다 했지 우리가. 기억 안 나세요 목사님? 옛날에 막 엄청 했잖아 우리 회개. 그럼 회개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죄 안 지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영에 속한 사람처럼 사셨어? 그게 진짜 중요한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정말 어느 순간부터 회개는 어쩌다 한번. 우리를 정말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좀 안타까운 건 언제부터인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몸으로 거부하는 게 보이는 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뭐 굳이 또 그런 마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자, 이제 두 번째로 의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인. 자, 5절부터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36편 5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악인의 경우와 궁극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절을 다시 보실래요?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5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진실하심이.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시작점이 다른 게 보이세요? 악인은 시작이 뭐예요? 자기의 마음이야. 악인은 시작이 자기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지 여전히. 이게 악인. 여러분 악인이 딴 게 아니에요. 무슨 도덕적 이게 악인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그건 악이요. 네. 근데 반면에 의인의 시작점은 어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진실하심이, 주의 의는 여호와의 그러니까 시작이 주님이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먼저. 내가 듣는 것도 말하는 사람도 나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뚜껑이 열렸어요. 아우 그래서 말한 그 사람 보니까 막 상처가 되고. 이게 아니고 세상도 나도 없고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주여. 주의 진실하심이, 주의 의로우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먼저 주를 찾는 것이, 그것이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연휴 동안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셨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 들었을 거고요. TV를 켜고 어떤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그 모든 활동,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먼저이셨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는 이 소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를, 주님의 진실하심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이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악인이고 죄인 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였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였나요?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저런 판단할 수 있지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먼저였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의이고, 그렇게 그것이 우선된 삶을 사는 게 의인된 성도의 모습이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에 가득 찬 죄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더 죄악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것 때문에 하박국이요 막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요, 막 원망하고요, 따지고 불평을 해요. 아니 하나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아니 죄 졌어요. 맞아요. 죄 졌는데 그렇다고 한들 이들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불의한 이방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나요? 막 따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시작.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 누굽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좀 살펴봅시다. 정말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까? 주님을 먼저 불렀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말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주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고요. 아니, 나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악인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세 번째 내용인데요. 악인과 의인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자, 9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의를 먼저 생각하는 의인들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풍성한 생명, 건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의 발이 의인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손이 의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은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뿐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어디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닭이 날개로 이렇게 병아리를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뭐 서울에서는 그런 거 보기 어려운데 그것처럼 주님께서 의인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의인들이. 독수리는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높은 창공을 날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닭이 날개로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데리고 다니듯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그렇게 주님의 날개로 지키셔서 그래서 품어주시고 그들이 무거워서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날아오르지 못할 때는 주님의 날개 위에 품어서 저 높은 창공에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 능력으로 주의 의인들을 지키시고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의인들을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고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복락의 강물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8절에 보면 이 복락의 강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복락은 원어로 하면 아덴, 에덴이라는 말이에요. 이 강물은 무슨 뜻이냐면 물이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처럼 영원한 파라다이스처럼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인자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먼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라는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쉼을 얻고 보호를 얻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십자가라는 주님의 날개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의인은 오늘도 십자가 날개 아래 영원히 보호받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심각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심각성. 오늘 본문의 의인은 악인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와 불신자 그렇게 구분해서 불신자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윗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애통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의 것 탐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중심이 되고 세상 욕심, 육신의 욕심에 따라 철저하게 그것이 내 행동과 내 삶을 움직인 사람을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죠? 10명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사는 사람 10명이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 성경의 기준처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다였다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10명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요만큼 지탱하는 건 여러분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려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의인 10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내가 바로 그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 의인, 그게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악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의로운 자로 다시 거듭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개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